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많이 낫긴 했는데 아직까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조금 기침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83년 3월 14일 공산당 혁명을 꿈꿨던 칼 마르크스는 그가 사망하던 날 하녀가 그에게 다가가서 마지막 말을 자기에게 남겨주시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시끄러워 나가 라고 소리치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유럽을 제패하고 싶었던 나폴레옹은 홀로 쓸쓸하게 나는 불행했다. 프랑스, 군대, 조세핀이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대륙 수복을 열망했던 대만의 장개석은 영웅이란 용감하게 실패하는 자다. 하지만 더 이상 희망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유를 부르짖던 철학자 사르트르는 1980년 3월 파리의 브루쉐 병원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이 사람들이 왜 그토록 절망스러운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던 걸까요? 그것은 죽음 앞에서 자기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한 사람이 살아생전에 열망했던 가치, 사랑했던 것, 열심히 모았던 재산, 그동안 이뤄놨던 업적,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고 아끼며 즐기고 누렸던 것들도 내려놓아야 하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그의 따스한 체온도 느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은 나쁜 것이고 죽음은 절망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인류는 이런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떤 한 학자는 인류가 죽음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대략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째는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나라의 시황제는 많은 부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인데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최고의 의사, 주술사, 연금술사들을 늘 자기 곁에 두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각지에 보내서 늙지 않게 만드는 불로처를 구해오게 했답니다. 진시황의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인류가 더 건강하게, 더 풍요롭게, 심지어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트랜스 휴머니스트라고 불러요. 그들은 사고를 당했거나 더 강해지길 원하거나 더 오래 살기 위한 열망으로 의식이 담긴 이 머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요, 사람의 이 의식을 데이터화 시켜서 이 의식을 새로운 몸에 옮기는 방식으로 불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영혼의 불멸을 믿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보통 그리스 로마에서 취했던 방식인데요, 그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신에게서 떨어져 나온 불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불꽃이 열등하고 연약하고 세속적인 육체 안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이 영혼이 열등하고 세속적이고 연약한 육체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다시 신에게 돌아가서 신과 하나가 돼서 신의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이었어요. 인류는 영혼이 불편하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 사후세계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과 함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산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즈니 만화 영화 중에 코코라는 만화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이런 노래가 나와요. Remember me. 이게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Remember me 뭡니까? 나를 기억해줘 라는 뜻이잖아요.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후손들이 자기를 기억해주면 자기의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대요. 그런데 후손들이 그 죽은 선조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소멸하게 된대요. 이러한 믿음으로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도 자기의 이름이 후대에 영원히 남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었던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우리 육체의 부활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영혼이나 의식이 계속된다는 의미의 부활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육체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그런데 나는 있지 않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부활의 육체는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육체보다 더 건강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방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벽을 뚫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갑자기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기도 하셨어요. 사실 이 부활 육체에 대한 성경의 정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신령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가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뭐라고 했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나온대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오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이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게 될 부활의 육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부활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어떻게 보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낱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희생 정신의 상상물일 뿐이에요. 제가 요즘 우리 성경 통독 목장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 새롭게 깨닫게 된 게,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다시 뽑게 되는데,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인데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렇죠? 사도를 새로 뽑는데요. 그런데 그 사도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뽑는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를 뽑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복음서에 보여졌던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막 다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로마 군대에게 잡히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로 180도 달라지죠. 베드로 사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끝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희가 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건 분명히 부활에 대한 믿음이 사도들의 변화에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 교회들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많이 무관심한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주로 언제 말씀을 듣게 됩니까? 오늘처럼 부활주일 때.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죠. 장례식장에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반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동안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떠한 소망과 능력을 주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대학생 때 운동권에서 일을 했었대요. 그래서 맨날 이제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이제 짜주는 대로 나가고 누가 어디에 설지, 앞에 설지, 중간에 설지, 뒤에 설지 이렇게 짜주는 친구들이 있었대요. 근데 계속해서 친구들이 자기를 맨 앞에 세우더래요. 맨 앞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무섭고, 그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참다 못해서 친구들한테, 야, 근데 나는 왜 맨날 앞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부활한다며 라고 그러더래요. 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신앙이란 반드시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되고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근데 당시 교회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던져지거나
화형이나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또 재산을 아무 이유 없이 몰수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산으로 동굴로 달아나기도 했대요. 그런 성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는 펜을 든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편지 서두에 안부를 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가 가장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꺼냈던 말이 예수님의 부활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과연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한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게요. 첫째는 부활신앙은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누가 베푼 긍휼일까요? 성부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당신을 거역하고 대적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그 아들 위에 담당시키셔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긍휼이라고 하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긍휼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새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함께 일하신 거예요. 나 하나의 믿음, 나 하나의 거듭난 생명은 우연도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과 뜨겁고 신실한 헌신과 긍휼이 가득한 일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정말로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을까요? 없겠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 XE 하시는 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시대요. 그러니 우리를 대적하고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어떠한 불행도, 우발적인 사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죄와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거듭남에 대해 우리가 의심하면서 괴로워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자꾸만 내가 죄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믿음은 진짜일까? 나는 진짜로 거듭난 사람일까? 나는 언제쯤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는 절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까지도, 그리고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오늘 진짜 절실하게 저에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어요. 목이 잘 나오질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 사망이 쏘는 것이 죄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벌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벌이 침을 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침에 맞으면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벌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음은 우리에게 죄라는 걸 쏜대요. 죄라는 권세를 무기 삼아서 우리를 공격한대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죽음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셨고 그 죽음에 권세되는 죄까지도 이기셨다라는 것이 우리 부활신앙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너무 속상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그래도 결국에는 내가 승리한다. 결국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부 어거스틴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구원자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저는 이거 쓰면서 되게 감동받았는데,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셨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당신 안에서 끝장내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시어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사자를 잡아 죽인 위대한 사냥꾼처럼 말입니다.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찾아보십시오.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존재했으나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 연락이 왔어요. 자연스럽게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건강이 예전 같진 않다고, 시야가 많이 어두워졌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제 생각에는 거의 처음으로 저한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코끝이 좀 이렇게 찡해지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옆을 보니까 저희 아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시아버지가 아프다고 우는 참 이상한 며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농담이었는데요. 저희 아내는 참 좋은 아내, 참 좋은 며느리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랑하고 제가 의지하는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저는 또 외동이거든요. 아버지가 죽으면 난 진짜 외로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제가 막 놀라서 그 아버지 병상 곁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희미한 이렇게 숨을 거두시기 전에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그 순간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아빠, 슬퍼하지 않을게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꿈이었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슬픔 때문에 울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고 마지막 때의 부활함으로 다시 만나게 될 이 소망 때문에 슬픔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10월에 악동 뮤지션의 찬혁이 저랑 똑같은 생각으로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제목이 아시죠? 장래희망인데 아이가 아니라 예, 장례식, 그죠? 장례희망. 내 장례식에는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의 가사를 쓴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궁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소망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능력이에요. 부활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슬픔 중에도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합니다. 또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줘요. 죄도 죽음도 이 세상에 일어난 어떠한 불행도 우리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했대요. 그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 안에는 새로운 영적 생명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영적 생명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쉬지 않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소망이 생겼어요. 이 소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우리의 믿는 바 그대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소망을 동반합니다. 저는 요즘 저희 아이들 방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너무 어지럽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꾸만 잔소리를 하게 돼요. 내가 어렸을 때 듣던 소리인데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까? 신기한 것 같아요. 매번 잔소리하기도 싫고, 그런데 저는 언젠가는 저희 아이들이 이 방을 깨끗하게 치우리라고 믿어요. 저는 저희 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빨리 되기를 바래요. 이 바라는 마음이 뭐라고요?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소망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산 소망이라고 부를까요? 오늘 4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되는 거래요. 썩는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럽다는 것은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고요. 쇠한다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럴까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래요. 이 세상의 것들이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지는 것들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에서 한번 예를 들었던 건데요. 한 10년 전에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님이 길을 잘 못 찾고 헤매시는 거예요. 기사님도 민망했는지 자기가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졌어요. 왜 갑자기 택시 운전을 하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사업이 망해서 그렇대요. 자기가 원래 한 30명 정도 거느리는 제법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회사도 돈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슬픈 건 사업이 망하자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자기 연락을 안 받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그 중에 몇 명은 어려울 때 수천만 원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너무 속상해하는 기사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의 소망을 두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업적과 성취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이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돈과 친구라는 소망에 배신을 당한 거예요. 제가 청년부 새내기 때 했을 때요, 이렇게 공동체에 28살 되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요, 정말로 크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근데 믿음도 되게 좋아서 이 형은 저희 교회의 전설이었어요. 중학생 때 이렇게 고등학생 형들 앉혀놓고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그 형은 예수님 같았어요. 제가 무슨 잘못하더라도 다 받아줄 것 같았어요. 전 그 형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형과 하기로 한 성경 공부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제가 잘못하기는 했죠. 그런데 그 형이 전화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 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냐? 제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저를 멀리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형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4년 정도 미워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수련회 가서 같이 막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그날 자는데 꿈에서 그 형이랑 싸우는 꿈을 꿨어요. 얼마나 그걸 많이 생각했으면. 근데 제가 그 시간들을 통해 배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은 다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고 신학교의 교수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람은 소망을 둘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소망을 둘 대상이 아니에요. 어느 유명한 소설을 쓴 한 작가는요, 당신이 소년 시절에 알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정상에 도달해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 자기가 그만큼 성취와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돈에 또는 어떤 친구의 관계에 자기의 업적과 성취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반드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요, 이런 것들에 둬선 안 돼요. 우리 안의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를 맛볼지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배신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 요즘 말로 말하면 꺾이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 그분에게 소망을 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썩지 않고 죄가 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영광에 감격해서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둔 사람들의 미래예요.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결코 배신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지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세요. 그분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결코 배신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왜 소망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정치적 자유를 얻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게 된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고생한 자기들도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들의 소망은 정치적 자유였고 높은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 모든 소망이 싹 사라진 거예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현실인지 너무나 모든 게 막막하고 허탄한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내 삶으로 그냥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염없이 배를 타고 나갔을 거예요. 어쩌면 그물을 제대로 내려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한 번 내렸다가 고기가 잡히지 않은 것을 보고 한참을 머물러 서 있다가 또 그물을 내리곤 했을 겁니다. 날이 새어가는 그때에 호숫가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음성이고 어디서 익숙하게 경험해봤던 장면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물을 첨벙첨벙 이겨나가며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예수님은 숯을 피고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굽고 떡과 함께 그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때 저는 이렇게 믿어요.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아, 죽음도 이기지 못한 이 분이, 자기를 저주하며 3번씩이나 부인한 나를 용서하신 분이 내가 진정으로 소망을 둘 분이시다. 이분께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겠다. 아마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반드시 썩어질 것에, 화려해 보이지만 죄로 더럽혀진 것에,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쇠하게 될 이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드는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죄도 이 세상의 어떠한 불행한 일도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짓고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지만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3주 동안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가사를 좀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참 소망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같이 올려드립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래.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나의 산소. 2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누가 주의 잔을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하나님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우리의 산 소망 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3절 찬양합시다. 언약의 아침. 언약의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나의 산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부활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제가 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으실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나의 전부를 걸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주님, 내게 부활의 믿음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주여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맞는 자들을 위로했으며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썩어지고 새하여지고 더럽혀진 것들에 의지하여 늘 실망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때에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년 2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주님, 이 수련회 통해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된 마음 허락하시고 말씀 전하신 이정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2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우리 지난번에 함께 기도했던 우리 이희조 선교사님 양쪽 눈에 녹내장 수술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또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아파하셨는데 최근에 다시 좀 진료를 받으시고 조금씩 좋아지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픈 곳에 통증을 주님 만져주셔서 아픈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쪽 눈의 시력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마음껏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만삭 중인 우리 김하연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청년 2부 수련회와 이희조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의 산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 시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종노릇시키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그 죽음과 죄의 저주를 끊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신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산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오니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삼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감격해서 기뻐하며 그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못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꺾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움 받으실 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대신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죄와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들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적은 예물이지만 이 안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주의 자녀들이 궁핍함, 어려움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표로를 따라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상황이 더 좋아져서 사업을 운영하는 청년들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학업의 진보를, 또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 예비하신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산 소망으로 의지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